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네. 다 함께 소리 맞춰서 화면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로마서 오늘 8장 이 본문은 특별히 로마서 8장을 많이 사랑하시고 또 깊이 묵상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릴 때 삶의 위기와 또 고난과 곤고함 가운데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 사랑 안에 보호받는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 매우 귀중하고 너무 아름답고 시편의 어떤 시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하는 이 외침이야말로 우리의 연약함 또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는 외치면서 사탄을 대적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부끄럽고 연약하여서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들 때에도 나는 처음부터 주님을 사랑하거나 처음부터 주님 앞에 의로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더럽고 부끄럽고 소망 없으며 그분의 원수처럼 살았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이 먼저 나를 부르셨으니 왜 내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지 못하랴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 마음 가운데 정리된 생각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망이나 곤고, 생명, 천사, 박해, 기근 이 모든 것도 나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제 우리는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된 말씀으로는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 영혼까지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분만 두려워하라.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두려운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내 몸에 질병이 있을 때도 두렵고 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 자녀들을 온전히 부양할 수 없는 위기가 와도 마음이 무너지고 두렵고 슬픕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두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소수 작은 편에 끼어들어서 그 강한 자들에게 공격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두렵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한 것들, 미래의 어떤 실패와 패배가 예측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피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주님께서는 그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몸을 죽이는 자는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일 수도 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일 수도 있고 또 세상 권세자도 몸을 죽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 권세자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바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분 한 분만 두려워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 우리가 놀랍게도 그분들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할 거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으며 그가 우리를 부르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으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 또 박해, 너희를 죽이는 어떤 그런 공격들, 가난, 기근, 벌거벗음, 아무것도 같지 않은 그 헐벗음, 어떤 사람들의 무력적인 어떤 공격이나 위협, 이것들이 너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그러나 이것들은 이런 말씀은 우리를 완전한 평화, 완전한 형통, 완전한 안전, 이것을 보장하는 말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 속에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이 말씀은 시편 42편에 기록된 말씀인데 시편 44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4편 22절부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저는 가끔씩 그 소를 이렇게 싣고 가는 트럭을 보거나 닭이나 오리를 가득 싣고 가는 이렇게 트럭을 보면 우리가 소고기를 먹고 닭고기를 먹으면서도 그들이 끌려가는 목적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예. 다 그러죠. 예. 맛있게 먹긴 하지만 끌려가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 도살을 소를 보면서 소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나도 죽게 될 거라는 나의 죽음을 그 소에서 봅니다. 그 끌려가는 그 갇혀서 잡혀가는 닭들을 보면서 내 죽음을 보는 거예요. 심지어 집에서 걸어 빨리 도망가는 그 그리마를 잡아 죽이면서도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나는 불편해서 잡아 죽이지만 그리마도 살겠다고 막 바둥치며 도망가는데 내가 휴지를 가지고 탁 죽일 때 미안하다 하고 죽이는 거예요. 나는 불편하니까 죽이는데 미안하긴 해요. 미안해. 왜냐하면 그도 생명이니까. 그도 생명인데 하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그 마음 아픈 것은 그리마를 향한 마음의 아픔이 아니고 내 생명을 놓고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나도 저것처럼 죽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나를 보고 불쌍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마를 보고. 근데 그리마를 보고 불쌍하지 마음에 안 든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담대한 사람일지 몰라요. 저는 근데 저의 죽음에 대해서 항상 떨리고 슬프고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벌레 하나 죽이면서도 내 죽음을 이렇게 연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44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살할 양, 예쁘게 지금 풀밭에서 푸른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낭만적인 양이 아니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양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말이 정말 이 시편 기자의 고통스러운 삶을 이야기한 겁니다. 주님 깨십시오. 얼마나 답답했으면 주님이 주무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탄식하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이 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을 딱 집어넣고 바로 우리가 이런 상태입니다.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절대 끊을 수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자가 어떤 상태냐면
살해당하는 겁니다. 권세자들에 의해서 목배임 당합니다. 바로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조차 AD 64년이나 65년경에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그 바위라고, 그 기둥이라고 전해지고 있다는데, 사도 바울이 목배임을 당하는 돌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돌 기둥에 목을 대고 있을 때 큰 칼로 그의 목을 잘랐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진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 또 사도 베드로 모든 제자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톱에 켜 또는 몽둥이에 맞아 죽거나 칼에 베어 죽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또 12사도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박해하면 우리가 벌컥 화를 내면서 일어나서 국회의원들을 낙선시키겠다 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성질을 내지만,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복음 때문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있고 갇히는 사람들이 있으며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은 나에게는 절대 위험이 닥쳐오지 않거나, 나에게는 절대 불행이 닥쳐오지 않거나, 나에게는 절대 실패가 없거나, 나에게는 절대 아픔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은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은 정말 가장 악하고 더러운 것이며 원수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패할 원수가 이 사망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이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있을까요? 생명이신 주님이, 생명은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생명은 좋은 건데도 천사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권세자들은 세상 권세자이기도 하지만 세상 권세자 위에 있는 영적 아르카이,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단의 그 영을 지배받는 그 권세자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현재 일은 지금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이고, 장래 일이라는 것은 미래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는 세상에서 있을 모든 일입니다. 오는 세상은 주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그 모든 어떤 좋은 것들과 그 무서운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 무서운 심판과 주님 나라에서 천국의 가장 좋은 것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다. 어떤 악하고 무서운 것도 끊을 수 없거니와 어떤 좋은 것도 끊을 수 없다. 능력이나, 우리는 세상의 능력도 있지만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조차도, 또 높음이나 깊음도 이것은 빌딩이 높거나 땅속 깊이 지하가 깊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하나의 주술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높음, 깊음입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들 보고 세상 사람들은 명복을 빈다 그러는데, 그 명이라는 것은, 명복을 빈다는 것은 깊은 음부 속에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을 빈다는 뜻인데, 결코 명복은 빌 수 없습니다. 명복은 빌어봤자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명복은 없습니다. 명은 두려움과 무서움과 사망뿐입니다. 그 깊음, 그 영의 깊은 곳에 가서 그 어둠의 영을 불러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로잡는 그런 주술적인 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조차도 결코 우리를 다른 어떤 거, 세상의 무력과 폭력과 가난과 권고와 질병과 또 영적 세계의 높음과 깊음과 능력과 어떤 천사와 더러운 천사, 선한 천사,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끊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 그자,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자,
바로 그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어떤 삶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은 먼저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네가 묶여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육신,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의 본성은 따져놓고 보면 죄된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 할 때는 앞에가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결코 죄되지 않은 본성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죄된 본성이 육신입니다. 육신이 율법의 요구를 결코 응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이 죄된 본성은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죄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죄된이라는 말을 표현 안 했지만 죄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된 성품 때문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 때문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은 신령하고 완전하고 거룩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뿐이지, 우리가 악할 뿐이지 율법은 거룩하고 완전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뭔가를 하려고 봤더니, 이 육신을 가지고 뭘 하려고 봤더니 육신하고 뭐 짝이 돼서 뭘 이루어보려고 했더니 육신이 지금 파트너로서 부족하게 해요. 그래서 율법이 연약해져 버린 겁니다. 율법이 무능력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의의 도에 율법이 육신을 가지고 도와서 한번 해보자 했더니 이 파트너가 완전히 엉망이에요. 사업이 망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못 따라와. 백리길을 가야 하는데 10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 육신은.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된 육신의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율법이 연약해요. 율법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제 역할을 못해, 목적을 달성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나님은 하냐?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육신이 연약하여 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마리아의 태에서 난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어떻게 했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다가 죄를 얹은 겁니다. 그 육체에다가 죄를 얹어서 이 육체가 저주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십니다. 나무에 달려서, 기둥에 달려서. 이렇게 예수님이 육체의 죄를 안고 죽임을 당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일이 시작된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냥 죽고 말았으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그는 죽으시고 다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십니다. 이렇게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말하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부활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이 능력으로라는 단어는 파워, 권세, 엑수시아, 이 권세의 영역에서, 하늘의 권세의 영역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되었다는 그가 하나님의 권세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왕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그를 상속자로 세우시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창조가 아니고 먼저는 예수를 상속자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곧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권한을 그 아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서
그 권세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예수가. 바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안에 우리가 같이 들어갈 때 정죄함이 없는 것이요 고발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몸에 죄를 안고 그가 죽으시고 그 죄의 모든 권세를 깨시고 일어난 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러면 끝이냐? 그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끝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완전한 구원의 능력을 너희가 가질 수 있냐면 이제는 너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죄된 본성을 따르지 않고 죄된 본성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그 몸으로 다 감당하셨어요. 죄된 몸으로 다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율법에게 치러야 할 모든 값을 예수님이 치렀는데 그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말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이 죄된 육신의 본성을 따라 육신을 따라서 가지 않고 영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영이 뭐냐? 영은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영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쥐고 흔들 수 있습니다. 그 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굴로 보입니다. 얼굴로 보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은 분노한 영이 얼굴이 아닙니다. 얼굴로 절대 분노한 얼굴이 우리 주님의 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험담하는 입술로 우리 주님의 영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지만 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영을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얼굴이 환해졌다? 그것이 남편이 요즘 많이 달라져서 가정생활에 행복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환해지고 빛이 나는 것 중에 상당수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최소한 무표정한 얼굴에서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환한 얼굴과 분노한 얼굴과 낙심한 얼굴은 이미 주님이 주시는 영으로 지금 이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을 우리는 볼 수는 없으나 영으로 말미암는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은 죄된 본성을 따른다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죄된 본성에 맞춰서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것은 다 육신으로 사는 겁니다. 거슬러 사는 것만이 사실은 영의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연스러운 것은 결코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스러운 것은 우리는 옛사람의 삶의 형태는 우리가 자연스러워요. 저 역시도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바로 성질 내기가 바쁘고 무슨 손해 난 일이 나면 얼굴 찡그러진 것이 더 자연스럽지 탁 손해 날 일이 생겼는데 감사합니다가 튀어나오진 않나요. 그러나 짜증이 나다가도 이건 아니야. 우리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 뭔가 기뻐할 일이 있을 거야. 비록 원수가 나를 뒤통수를 치고 원수가 나를 망치로 대가를 찍어도 이 고통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역전시킬 뭔가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으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내 속에 가득 채우면 영이 채워진 겁니다. 우리는 영을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채울 뿐만 아니고 어둠의 영도 채웁니다. 우리 안에 어둠의 영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영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을 더 귀 기울이는 겁니다. 내 속에서 어둠의 영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미혹입니다. 그냥 통제할 수 없이 원수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어둠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깨어 있으면 내 속에 간첩이 있다는 것을 항상 알면 우리는 경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가라 했더니 아무 영이나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영이 들락거립니다.
내 영도 있지만 참으로 이 어둠의 영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따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내 육신의 옛날 그 옛 습관 성품이 이 어둠의 영에게 더 익숙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는 원래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이 세상 풍조를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문화에 결코 거슬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 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 오히려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지 이 세상 문화를 거스른다는 것은 미련한 짓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반드시 된다. 그리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영에 끌려다니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속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는 육신대로 너희의 죄된 몸의 성품 그 본성대로 행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또는 너희 안에 이 말씀으로 감동된 네 자신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눌러라, 죽여라. 그러면 산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육신에 맞춰서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서 거슬러서 사는 삶은 고난의 삶이다. 고통의 삶이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네가 쓸모없는 데다가 내가 나의 에너지와 자원을 낭비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회의가 될 것이다. 그 말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내가 허무한 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끌려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무력하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이 다 무력하고 비참합니다. 너무 허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그 허망하게 보이는 그 허무하게 보이는 것에 굴복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은 보기에는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보일지라도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원한다, 기대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불행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비참함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동안에도 호의호시하다가 죽는 날도 아주 기력이 좋았다가 그냥 조용히 잠들듯이 잠자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삶은 이런 고난의 삶이며 사는 동안에도 눈물과 한숨뿐이었던 삶들. 그러나 그 한숨과 탄식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그 속에 생명을 잉태하시는 과정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당신이 육체로 오셔서 죄를 정하시고 그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이 고난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고난의 길은 사실은 상속자들이 받아야 할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자들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로마서 8장은 말하고 있고 바로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주님께서 사실은 먼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고 선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앞으로 할 자가 아니라 이미 영화롭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아직 안 된 것 같잖아요. 바로 이런 삶 안에 들어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즉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한다는 겁니다. 대적하는 상황이 있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고발한다는 겁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는 방금 읽은 것은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내쫓지도 아니하시고 누구에게도 뺏기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를 주님께서 뺏기지 않느냐면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자, 주를 위해서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 자. 주님께서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처럼 육체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지라도 이 땅의 삶이 주님과 함께 죽는 삶, 바로 그런 자가 주님과 함께 도살당하는 자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도살당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날 도살당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이 도살당하는 삶을 추구하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교회 안에서 여기서는 도살당하지 않을지라도 주님 심판대 앞에서 도살당할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지만 누가 이 도살당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죽임당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살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이런 자는 결코 어떤 자도 그를 고발할 수 없으며 누구도 그를 정죄할 수 없으며 누구도 그를 대적할지라도 그를 대적할 수 없다. 그가 그의 목숨을 죽일지라도 그 영혼을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그를 구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누가 우리를 정죄하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했던 사도 바울은 그 권세자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니 로마서 8장 이 사도 바울의 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쓴 이 로마서 8장은 다 헛소리입니까? 이게 헛소리가 아니라면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삶이며 사도 베드로의 삶이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옥에 갇히거나 목배임을 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앞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임당하는 자같이 살 것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도살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육체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맞이할 기회가 혹시 없을지라도 내 안에서 내 성품과 내 본성을 대적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우리가 선택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런 삶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자가 고발당하지 않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위하시기 때문에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가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죽임당한 것처럼 죽임당하는 삶, 도살당하는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를 주님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결코 내쫓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죽는 그 행복한 기쁨, 그 기쁨을 기쁨으로 정말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